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자.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많은 휴지들 지저분한 거,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좁고,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청소했고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 화분에 물도 주고 청소도 했고요. 어른들은 또 안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다 끝난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도 누가 사주셔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는데, 매주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쾌적한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1년에 우리가 2번 정도 대청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청소하듯이 항상 이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항상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저도 살면서 죄 많이 졌어요. 또 화도 냈어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는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 은혜인가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사전에 보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또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는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없어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루터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수도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수많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욕심 많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삭개오의 죄인인 삭개오를 다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와 짝이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쭉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항상 그 편지 앞글에 이런 구절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짝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게 평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이 깨지면 정말 힘든 겁니다. 부부간에 평안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정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짝인데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요롭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감사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행복입니다. 이런 구절 있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이루게 하고 감사는 행복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치유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치유케 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쳐 있다가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해 있다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저에게는 채우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물질을 채우세요. 그래서 제 통장 잔고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적이 없고 항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에게 또 주시는 은혜는 만남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네. 감사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감사합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좋은 부모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대답이 약하시네요. 좋은 배우자 만난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났나요? 네. 별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해요. 좋은 목회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좋은 목회자 멘토들이 있어서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목회의 길을 좀 인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고난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좀 역설입니다.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고난도 은혜이고 고난도 감사해요. 그 이유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은혜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차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고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또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에 가르치고 수요일날 가르치고 주일날 가르치고, 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이 제가 여기서 떠드는 거 외치는 것이 아무런 허공을 치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꼭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가 많이 왔어요. 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특별 이 새벽기도가 10명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10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통상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성도의 10%가 새벽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10명이 되면 우리 교인들이 아마 100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또 주제도 은혜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쭉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알자. 먼저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 이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제 전도사 월급이 60만 원입니다. 방세 20만 원 내고 헌금 10만 원 내고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10만, 핸드폰 요금 10만 원 내면 20만 원 가지고 둘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느 분이 갑자기 김치를 해다 주시고 쌀을 갖다 주시고 돈을 갖다 주시고 정말 단칸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근데 지금은 그 은혜를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풍성하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접니다. 제가 40살에 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게 30 몇 살 때인데 83kg 했어요. 그러다가 좀 다이어트를 해서 76kg. 그리고 암 수술을 하고 68kg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암 수술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암 환자들을 남다르게 지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암 수술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43살에 이제 암을 회복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음 교회 우리 예배의 모습인데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없애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출애굽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된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없애야지만 은혜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불신과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불신의 마음은 다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기 위해서는 불신과 두려움을 없애야지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은혜 받는다고 복을 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은혜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없애야지 비로소 은혜를 깨닫는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은혜는 은혜를 알고 있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하자. 은혜에 보답하자. 그럼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겠다고 했어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몇 대까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후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본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본이 될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게 되고 후손들이 이어받게 되고 손주들이 이어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자였어요.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람 군대가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도망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합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여러분, 짐승들도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까치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뱀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렁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려고 해요. 아주 우리 사람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한 사람 전도 주일입니다. 꼭 누군가에게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어도 우리 성탄절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여 말바 이건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가 나왔잖아요. 여기 은혜 인하여 하나님의 뭐다? 값없이 네? 은혜 아닌데요. 네. 아닙니다. 은석. 네? 맞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자 2번 내가 내 된 것은 네? 강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네? 주원이 바울? 맞았습니다. 확실히 이게 바울 해야지. 바울.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얘기 안 하는 사람 3명 우리. 네, 윤찬이. 은혜를 나누어야 네, 준혁이. 네? 은혜의 사명을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네. 또 강희.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네, 정우.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한다. 네, 맞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우리 앞으로를 계속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된 것이 없어요. 우연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양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보낸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나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것이 그대를 찬양하며 모든 것이 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를 찬양합니다. 공연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년, 청소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손 천대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